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화장 세계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 비어있는 공을 말하는 거죠. 공을 바탕으로 해서 중생들의 생각들이 모여서 바람을 형성을 했죠. 편의상 바람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게 점점 더 모이다가 밀도가 커져서 수륜이 형성이 됐죠. 편의상 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그 수륜 위에 금진들이 모여서 금륜, 지륜이라고도 하죠. 편의상 땅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땅이 형성이 되고 세상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럴 것 같죠. 우리는 당연히 무엇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합니까? 공은 인지를 어느 정도 하죠. 공간이 있어야지 뭔가가 존재할 수 있을 테니까. 자, 그건 그러는데 풍륜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 바람이란 표현을 썼을 뿐이지 일반 중생들은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수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상 물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지 일반 중생들은 인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중생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우리 인간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금지는 인지할 수 없지만은 이제 무엇부터 인지를 할 수 있냐? 그들이 모여 있는 금륜, 지륜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상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 생겼지 않습니까? 중생들의 생각이 모여서 이 세상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그럼 우리 생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걸로요. 모든 생각은 다 소멸되게 돼 있죠.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소멸되게 돼 있죠. 그게 모든 중생의 공업력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업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네요. 여기서 공은 불교 공이 아니라 그냥 단순 무식한 형태의 비어있다는 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공으로 돌아갈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진행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지륜, 금륜이 붕괴가 되죠. 근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저번에 시간으로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후손들이 살 때까지는 금륜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예전에 한번 말한 것도 같은데 기우라는 거 아시죠? 기나라 사람이 걱정했던 거. 하늘이 무너지면 어쩔 것이냐. 보통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을 중국에서는 보통 기나라 사람 또는 송나라 사람
송나라 사람이 이제 유명한 것이 수주대토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농사 짓다가 토끼가 나무 그렁텅이에 와서 부딪히니까 아 이거 농사 안 지어도 되겠다. 이 그렁텅이만 지키고 있으면 그냥 먹고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나무 그렁텅이만 지키고 있었다는 뭐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여러분은 하느니 무너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본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 지금은 그런다. 그럼 나중에는 어찌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근기가 좀 높은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끄달려 가지는 않습니다. 그 근간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 생각이 사실은 엄청 훨씬 더 강력했을 때 천재들이 이 세상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알려진 천재들 그것은 극히 일부고 거의 대다수 천재들은 그냥 사회에 적응 못하고 쓰러지게 돼 있죠. 혹시 지금 듣고 계시는 초보불차님들 중에서도 뭐 그렇게 살다 이제 곧 쓰러지게 될 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거 한번 마저 생각해 봅시다. 어쨌든 사라집니다. 땅이 사라지죠. 지리윤이 사라집니다. 그럼 당연히 인간들은 없죠. 축생도 없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게 인간 축생이니까 우리 느껴지는 걸로만 하자고요. 그건 당연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수륜도 붕괴가 되죠. 그 다음에 풍륜 역시 붕괴가 되고 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공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풍륜이 생성되고 수륜, 금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그게 성주괴공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교상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불교는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이런 교상법과 수행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초보불자님들하고 같이 주로 하는 것은 수행법입니다. 교상법이 아니라는 게 우주의 어떤 원리를 보이는 게 교상법이고요. 우리가 마음 닦는 게 이제 수행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로 수행법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보니까 화엄경 화장세계품에는요. 이게 지금 수행법으로도 보이는데 물론 제 눈에는 수행법으로도 보여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근데 일단은 교상법 아니겠습니까?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교상법 아니겠습니까? 왜 이걸 하냐 화엄경에서. 화엄경의 기본은 일체 유심조 아니냐.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교상법을 보고 있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자, 지금 보고 있을 때 뭘 봐야 되냐면요.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름을 계속 분석을 하고 있죠. 근데 이름을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름이 굉장히 좋죠. 굉장히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름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신경 써서 보고 있는 것은 부처님의 명호고요. 그걸 왜 보게끔 하는 거냐?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화장세계품이 길어요. 화장세계품 지금 들어온 지 꽤 됐는데 지금 한 절반 정도밖에 못했어요. 절반도 좀 안 되나? 절반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화장세계품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인데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불교 경전 중에 대단한 경전을 하나 치라면 또 화엄경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이렇게까지 교상법을 하는 데는 뭔가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많은 분량을 투자해가지고 수행법만 해도 되는데 이건 좀 그런다?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을 하시는 초보불자님도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런지. 뭐 띄엄띄엄 들으신 분들이야 뭐 하겠지만은 그래도 나름 다 들으려고 노력도 하고 또는 틀어놓고 잠들기도 하긴 하는데 나는 좀 그래도 듣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이요. 우리 법화경 할 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법화경 할 때 공부법이요. 시오입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시오입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고 그걸 깨닫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진리 속에 들어가게 한다. 깨우치게 한다 이 말이죠. 시오입 그게 법화경의 공부 순서인데 그 앞에 한 단계가 더 있었죠. 시오입 불법의 세계를 보여주고 불법의 세계를 깨닫게 하고 불법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시오입 빼고요. 그 앞에 기억나신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중생들을 어느 정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화경 공부 순서를 4단계로 보기도 합니다. 일단 중생의 근기를 깨끗하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지금이 어떤 단계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단순히 우주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 정도 보는데 이렇게까지 투자할 필요는 없죠. 그걸 봄과 동시에 우리 초보불자님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태가 안 나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건물 지을 때 건물 짓는다고 하는데 건물이 안 지어지고 있네.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뭐하고 있던가요? 봐보면 기초공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현상으로 봐보면은 제일 시간 오래 걸리는 것이 기초공사일 겁니다. 아마 잘 모릅니다. 건축은 제가 모르지만은 기초공사 하는데 지방공사 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죠. 그런 다음에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순식간에 올라가죠. 여러분 주변에 특히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눈 깜짝할 새 건물 하나씩이 지어지는 거, 높은 건물 하나씩이 지어지는 거 봤을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봤다면요. 그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지금이 그럼 어떤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불법을 부처님께서 정확히 보여주시기 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성근을 심어주는 단계입니다. 지금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을 이렇게 봐가면 그러네 이러면서 쭉 보다 보면요. 본인도 모르게 본인이 불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 지금 좋은 말만 화장세계품에서는요. 전부 좋은 말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정토에 관련된 이야기니까요. 다 좋은 말만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은연중에 이걸 듣다 보면은 은연중에 여러분이 생활에서 하는 말도요. 말이 깨끗하게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불자님들은 말을 예쁘게 하겠지만은 설령 혹시 말을 예쁘게 좀 안 하는 스타일의 사람도요. 이걸 계속 듣다 보면은 본인은 못 느낄지는 몰라도 말이 예쁘게 나갑니다. 말이 예쁘게 나간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깨끗해져 간다는 뜻이죠. 화장세계품은 그 두 가지를 위해서 나온 겁니다. 바로 그 천재들을 위한 교상법이요. 우주 원리를 알려주는 천재들이 시간 보내지 않고 자신의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교상법과 더불어서 일단 이 화엄경을 보려는 중생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왜 자꾸 이렇게 계속 많은 세계와 부처님이 계속 나오는 것이냐,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의문이 좀 풀렸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네가 좀 말해줬으면 되지 않냐? 그러면은 그러냐 하고 이렇게 들을 수 있지 않았겠냐. 나름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까? 근데 쭉 일단 먼저 진행을 했죠. 본인이 느껴보라고요. 그리고 인연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이들은 참기가 힘듭니다. 이것을요. 자, 어찌됐든 그 수륜이 이제 여러 바다를 만들죠. 그 여러 바다 중에 하나가 향수회였죠. 근데 그 향수회조차도 많죠. 중앙에 있었던 향수회가 무변 묘화광 향수회였고 그 위에 세계들이 쫙 있었죠. 이 무변 묘화광 향수회 동쪽에 이구 염장 향수회가 있었고 또 그 위에 세계가 쭉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그 이구 염장 향수회에 있는 세계를 보고 있는 도중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금사자자해에 의지하고 있고 사좌자니까 이제 아주 대단한 사람이 앉는 곳이 사좌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자 중에서요 가장 대단한 것이 금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 같죠, 느낌에. 사자 하면은 금사자가 영상이 되죠. 물론 백사자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또는 문수보살님의 청사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은 금사자가 아주 대단해 보이죠. 암만 해도 사자 하면은 호랑이 하면은 백호가 좀 대단해 보이는데 사자 하면은 왠지 금사자가 좀 대단해 보이는데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금사자좌와 같은 바다에 의지하고 있고 그 땅은 어떤 구름이 그 위를 감싸서 보호를 해주고 있느냐. 중색 연화장 사좌자 운여. 수많은 색깔의 연꽃을 감추고 그것으로 이루어진 사자자와 같은 구름이 이 땅을 보호해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땅 주위에는 19불찰 미짐수 세계가 둘러싸고 있답니다.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불국토를 가루로 내면은 엄청 많겠죠. 그만큼 많은 세계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불국토도 아니고 19불국토를 가루로 낸 세계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더랍니다. 혼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의 명호는요. 무병공덕칭보광명 부처님이시네요. 끝없는 공덕, 끝없는 공덕으로 널리 광명을 펼치시는 부처님이시네요. 자, 그 위에 바로 위에도 아니고 과불찰 미짐수 세계. 이렇게 불국토를 가루로 만든 만큼 많은 세계를 지난 후에 그 위쪽에 또 세계가 하나 있으니 그 세계의 이름은 고승등이라. 높고 수승한 등불. 이 세계는 굉장히 밝은 세계인가 보네요.
상여 불장 그 세 개의 형상은 부처님 손바닥과 같더라. 부처님의 손이요. 여러분 중에서 남자분들 중에서 나름 조금 그래도 연세가 좀 되신 분들, 요즘 젊은 사람도 알 수 있을까요? 여자분도 알 수 있죠. 보통 그 무협 영화나 무협 만화 있습니다. 거기서 막 장풍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최고 장풍으로 치는 것이 이 부처님 손바닥 모양의 장풍을 보통 일반적으로 최고로 치죠. 뭐 그들이 불교인인지 불교인이 아닌지 이제 그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렇게 불교가 내면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 모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 세계는 어디에 의지해서 머물고 있느냐. 보, 의복, 향당해. 보배로 된 의복과 향으로 이루어진 바다에 의지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이미 이 세계 자체가 지금 보고 있는 세계 자체가 이구염장 향수회에 의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있는데 지금 또 의지를 또 바다에 다른 바다에 의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 이게 그냥 연결된 의지한다는 게 이제 주된 연결체를 말하는 거죠. 한두 군데만 연결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주된 연결체 하나만 쓴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전혀 검증할 수 없지만 틀린 말도 아닌 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아니 우리가 저기 저 하늘에 그 말 그대로 별이 반짝이고 또는 별이 약간 수그러지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당연히 별이 이제 폭발할 때는 엄청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거하고 지금 이 인간 세계하고 연관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죠? 꼭 거기하고만 연관이 되는 건 아닌데 연관이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보기가 우리가 제일 편하니까. 그래서 하늘의 별이 순간 빛날 때 어떤 인물이 태어날란가 보다 뭐 이런 옛날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근이 상당히 뛰어난 이들은 그걸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그건 현재 있는 세상에서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거니까 꼭 불교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파악할 수가 있죠. 그 정도는요. 세상의 근본을 파악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별을 보고 점을 친다 하는 이야기 같은 것도 아주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쪽 이야기는 안 하고 여러분 공부하는 데 도움이 안 하지만은 별을 보고 점에 친다 하는 건 너 왜 하냐 그런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별을 보고 점을 친다는 사람은 뭐 있긴 있겠죠. 근데 특별히 들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래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겁니다. 우리나라 바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상관이 있을 것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죠. 괜히 쓸데없는데 세월을 보내다 수행을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설 때는 뭐 잘 보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설은 잘 보내셨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설이요, 추석도 그렇습니다만은 설과 추석이 최고 명절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뭐 다른 것보다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런데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그렇죠? 설 풍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연하죠. 너무 당연합니다. 왜요? 모든 것은 무상하니까. 계속 바뀌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바뀌는 것은 맞는데 바뀌더라도 근간을 놓치면 안 되죠. 그렇죠? 설에 있어서 가장 큰 근간이 뭡니까? 우리에 있어서는 설과 추석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족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족 공동체와 그다음에 그 주의 혈연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게 설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니까 공동체 문화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이 이것저것 바뀌더라도 일단 본인들의 가족을 챙기고 본인들의 혈연을 챙기고 하는 거. 그런 것은 지키는 게 맞죠. 안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을 다시 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설이나 추석에서 가족 공동체나 혈연 공동체를 강화시키는데 충분하거든요. 이걸 유지시키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모 종교 때문에 이제 차례를 안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차례 지낼 때 이제 힘들고 이제 그것을 이제 막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만은 차례는요 이제 불교식으로 보면 이제 차례도 차례지만 사실은 천도가 되겠죠. 차례를 통해서 천도를 하는 건데 그것을 느끼게 해주면은 되는데 또 성근이 약한 사람들은 느끼게 해줘도 무시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일단 조상들한테 차례를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기본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단 뭐 부처님한테 인사 올리는 것도 있죠. 불교니까 그것도 있지만 있는데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그 세계를 뭐 적당히나마 인지를 하신 분들은 차례 지는 게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거야. 자 그분이 그래 우리 조상님이 그럼 우리 아버님 어머님 이건 차례를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차례를 이렇게 지내야 되냐 했을 때요. 그럼 불교에서는 환생이라 그러는데 그럼 환생을 믿은다 치자 이 말이죠. 불교인만 놓고 봤을 때 저쪽은 이제 그런 쪽 환생을 합니다. 하는데 환생했는데 제사를 지내도 되냐? 환생 안 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이 인지하는 인간이나 축생적으로 환생을 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인지 못하는 뭐 천상이나 또는 지옥 쪽으로 환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환생을 한 거 아니냐. 또는 환생 못하고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불교식으로 하겠습니다. 저쪽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차례를 지내는 게 도움이 되냐? 또는 제사를 지내는 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됩니다. 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다시 태어났어. 다른 인간으로 다른 데서 태어나서 살고 있어. 근데 그 영혼을 대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게 도움이 되냐? 제사를 뭐 지내라 마라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라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야기죠. 자기 만족일 뿐이냐 이야기죠. 그냥 보통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합니까? 그냥 인간의 생각을 했을 때, 그죠? 그냥 인간 정도 레벨을 생각했을 때 그냥 자기 만족 아니겠니? 뭐 귀신이 어딨어?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더 우리 초보불자님들한테 조금 더 진실을 말해 주려는 거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이게 무서운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 세계를 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느끼겠습니다만은 외도 싹 포함입니다. 외도나 사도 싹 포함이에요. 걔네들이 다른 세계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불교인은 불교 세계에서 돌아가고 걔네들은 걔네들의 세계에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원리에서 돌아갑니다. 우리 인간 사는데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같이 삽니다. 그리고 환생을 했다 치더라도 제사를 지내주면요 좋아집니다. 환생해서 그 상태에서 더 좋아진다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이야기를 어차피 저를 만날 일은 여러분이 없으니까 제 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생에도 스님이었었기 때문에 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한두가. 그러니까 특별히 한 번씩 뭐 제사철이 왔을 때 좋아지거나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에. 그렇게 정성을 올려주면은 돌아가면 영향을 받고요. 혹시 환생을 못하고 있는 분들도 당연히 더 좋아지게 됩니다. 본인의 광채가 밝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면요. 영혼을 일단 부르고 제사를 올리지 않습니까? 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영혼들이 옵니다. 너무 반가울 때는 영혼들이 올 때 소리를 냅니다. 다. 소리가 다 들려요. 일반 옆에 있는 사람 다 들려요. 같이 들려요. 근데 그 소리인지 그들은 모르고 일부러 무서울 값이 제가 말을 안 해주는 것 뿐입니다. 다 들립니다. 그냥 일반 데시벨 소리로 들린다고요. 또는 광채로 나타납니다. 또 향기도 맡아지고요. 제사 지내는 것이 헛제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설령 꼭 설이 아니고 나는 설 때 너무 바빠서 못했다. 그럼 설 다음날 지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정성을 올리면 또 설 전날 지내도 상관없습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보 불자님들 중에서 이제 혹시 본인 집안에 본인이 혹시 어른인데 본인 집안에 들어온 뭐 예를 들어 며느리 같은 경우가 격렬한 다른 종교인이다. 그래서 제사는 아주 치를 떨라간다. 뭐 며느리도 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며느리 가고 난 다음에 본인이 상 차리세요, 그냥. 남자라고요? 본인이? 상관없어요. 상 차리는데 격식이 어디 있답니까? 내가 그 상을 받는다 생각하고 차리면 됩니다. 그럼 그 기운이 전달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쭉 하다가 제가 그때까지 안 죽고 있으면은 일단 영을 불러드려야 되겠지 않습니까? 영을 들릴 때 제대로 영혼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그거요. 그런 것도 감지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설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평일날 어제 같은 경우도 안 하고 평일날 못 하는 때가 있는데 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정상 상태가 아니죠. 언제 당장 지금 이거 촬영하는 도중에 죽어도 당연히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못 하니까 그냥 그런가 쟤 또 안 좋은갑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끊겨가지고 영혼이 쫙 끊기면 걔 죽었는갑다 하시면 됩니다. 설이라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또 어제는 또 초사흘이라서 또 아픈 것도 아픈 건 좀 일이 좀 초사흘이라고 일이 꼭 있는 건 아닌데 일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좀 해줘야 나서야 될 상황이 있다고요. 나서서 깔끔히 좀 해결을 해줘야 될 상황이 있다고요. 그러면 또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죽어버렸으면 못 쓸까 살아있는데 그 다음에 밥 얻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밥값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밥은 얻어먹고 뭐 있고 또
따숩게 해주고 이제 그러니까 최소한도 난방비나 밥값 노릇은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건 또 해줘야 되고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다음에 이 세계에는 어떤 상서로운 기운이 보호를 해주고 있느냐? 일륜 보조 보왕루가 태양과 같이 널리 비출 수 있는 보배의 왕이 만든 루각과 같은 구름이요. 거기서 광채가 나오면서 이 세상을, 이 세계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20불찰 미진수 세계가 감싸고 있고요. 자, 20불찰 미진수 세계가 감싸고 있으니까 이 세계가 지금 가장 마지막 세계라는 거네요. 지금 20개 세계씩 나왔었죠. 무변 묘화강 향수에도 20개 세계가 나왔었죠. 그죠? 순일청정하고 순수하고 청정하고 세상에 그러면 좋고 사람도 그러면 좋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요. 순일청정하면 좋죠. 우리 순일무잡, 순일청정하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것이 힘든데 순일청정하게 살고 계시면 더욱더 엄청난 성근을 쌓고 계시는 겁니다. 조건이 아니 되는데 내가 순일무잡하게 살 조건이 안 되는데도 최대한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정진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예요. 그곳의 부처님의 명호는 보조 호공등이라. 호공을 널리 비치는 등불과 같은 부처님이시네요. 자, 이렇게 20개의 세계를 대표로 받고 또 이제 부릅니다. 불자들아, 불자들아, 제 불자여. 차, 이구염장 향수회. 지금까지 남쪽의 차유 향수회. 지금까지 봤던 세계는 어디의 향수회에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까? 바로 이구염장 향수회에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더러움을 떠난 불꽃과 같은 향수회에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남쪽에 또 향수회가 또 있더랍니다. 그 향수의 이름은요, 무진광명륜 향수회입니다. 광명이 다함이 없더랍니다. 광명이 엄청난 그런 향수회가 또 그 남쪽에 있답니다. 그렇죠? 우리 불교 쪽에서는 동쪽으로 도는 걸 일반화시키고 있으니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동쪽으로 도는 걸 일반화시키는 것은 뭡니까? 우리 북반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다고 말이죠. 북반구에서는 우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다 보니까 그죠? 남쪽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남쪽 하늘을 보게 돼 있어. 남쪽 하늘을 보면은 당연히 어찌입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북반구에서는 그래요. 인도가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다 그렇게 됩니다. 북반구에서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중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연의 이치에 거슬리지 않는 겁니다. 왼쪽으로 돈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큰 재앙을 주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그런 것은 없지만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게 편하고 더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남반구는 상황이 다르죠. 호주 같은 데나 또는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겠네요. 남반구에서는 다릅니다.
남반구에서도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건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는 지금 해 뜨고 지는 거 볼 때는 남쪽 하늘을 보고 있을 때 그렇게 돌고 있거든요. 근데 남반구에서는 북쪽 하늘을 보고 있으면은 그렇게 돕니다. 북쪽 하늘을 보고 있을 때 그렇게 돈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북쪽에서 봤을 때는 동에서 서로 가면 반시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이 맞고 남반구 쪽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반시계란 이야기는 없냐? 없죠. 왜? 일단은 뭐 아래쪽 남반구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문화가 이 북반구에서 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현재 살고 있는 인간들의 문화가 거기서부터 출발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반구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계 방향을 중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호주로 간다면은 굳이 오른쪽으로 도는데 애착을 느낄 필요는 없겠네요. 거기서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네요, 특별히. 자연하고 반대 방향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돌면. 그럼 이제 충돌을 하죠. 자연과 반대 방향이 됐을 때는 인간의 힘에 의한 문화력과 자연의 힘이 충돌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충돌을 했을 때는 뭐가 더 이득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의 방향과 그다음에 우리의 방향이 일치를 하니까 우리 불교식의 방향이 일치를 하니까 그대로 가면은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탑도리를 하더라도 훨씬 더 소원이 잘 들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동쪽에 이구 염장 향수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래 또 남쪽에 또 향수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고정된 사고방식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래야지 그렇게 해야지 뭔가를 더 기운상으로 얻는 게 더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시계와 반시계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근본으로 말하면 그렇죠? 지구가 자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제 이것은 별도 이야기로 북극성 쪽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은 지구가 반시계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십자성 쪽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요. 지구가 시계로 돌고 있습니다. 자전을 할 때요. 그렇게 도는 방향, 좌우 이런 것은 근본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정도 하는데 일단 근본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인간계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해당되는 사회에 들어가면 그 문화의 힘을 빌리면은 훨씬 더 편해진다고. 그냥 사는 것 자체가 편해진 것도 편해진 것이지만은 본인들 속에 있는 기운 자체가 편해진다고요. 그 흐름에 따라가면요. 특별히 문제될 거 없지 않습니까? 그거 따라간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고 향수회가 또 나오는데 광명이 엄청난 향수회였었죠. 자, 그 향수회에 세 개의 종이 있는데 종류 이래도 되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냥 무식하게 땅이라 그랬죠. 땅이 땅들이 있는데 그 땅의 이름은 뭐냐? 그 종의 이름은 뭐냐? 불땅장엄. 부처님의 깃발로 잘 꾸며진 그런 땅이네요. 땅 이름 좋죠. 이게 모든 여기 등장하는 이름들 다 좋은 것들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자세히 듣고 있고 읽고 있고 그러면은 깨끗해져 갑니다. 어차피 초보 불자님이니까
뭐 화엄경 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고, 마음 깨끗해지는지 깨끗해지지 않는지, 성근이 깨끗해지는지 아닌지 어떻게 검증할 수가 있냐. 그렇죠. 뭐 그런 것은 누구한테 검증할 필요 없죠. 그죠? 본인이 한 번씩 튀어오르는 생각들, 그죠? 그런 것들로 검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지 않는지, 아직 멀었는지 판단이 됩니다. 그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나쁜 생각들 이렇게 자꾸 올라온다 맨날. 그죠? 그러면은 깨끗해진 게 좀 덜한 거고요. 예전에는 좀 나쁜 생각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런 생각이 별로 좀 덜 올라오는데, 그럼 그게 깨끗해진 겁니다. 스스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꿈을 통해서도 해볼 수 있다고 뭐 예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꿈은 그런다 치고 일단 깨어있을 때, 깨어있을 때. 그 다음에 이 땅은 무엇을 몸으로 하고 있느냐? 일체 불공덕 해음성. 모든 부처님의 공덕이 가득한 그런 소리로 몸을 삼고 있답니다. 부처님 공덕의 소리로 몸을 삼고 있는 땅입니다. 차중체 하방 유세계. 자, 또 나옵니다. 이 향수의 위쪽에 또 최소 몇 개를 우리가 봐요. 골라서 보는 거죠. 20개의 불국토를 골라서 3개를, 20개의 3개를 골라서 볼 겁니다. 또 20개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가장 아래에 있는 3개. 자, 똑같이 또 반복이 됩니다. 애견화요. 꽃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세계네요. 이게 꽃이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세계네요. 여러분 중에서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땅은 참 좋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별로 남들에 비해서 꽃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이 세계하고 연결이 좀 돼 있습니다. 상여 보륜. 그 형상은 보배의 바퀴처럼 생겼더라. 그 다음에 이 세계는 어디에 의지하고 있냐? 만이수장 보왕해에 의지하고 있더라. 만이보배로 된 나무, 그리고 보배의 왕 같이 있는 그런 바다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륜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화연보살형 운장운 미부기상. 이 땅을 보호하는 상서로운 기운은 보배로 보살님의 모형을 나타내는 그런 구름이 이 땅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불찰미진수 세계 유효. 불찰미진수 세계가 감싸고 있고, 역시 순일청정하며. 부처님이 계시는데 명호는 연화광 환희면 부처님이요. 연꽃에서 나오는 광명처럼 환희스러운 얼굴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부처님이네요. 이 부처님은 상호가 굉장히 좋겠네요. 세계 자체가 꽃을 좋아하는 세계니까 부처님의 상호 역시 엄청 좋겠죠. 직업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꽃을 다루는 경우에 일단 예뻐지죠. 다음 생에도 이뻐지고 이번 생에도 이뻐집니다.
본인의 기본 근기에 비해서는 더 이뻐져요. 근데 설령 꽃을 다루더라도요. 꽃한테 항시 감사한 마음으로 꽃을 다뤄야 돼요.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냐면요. 꽃을 이제 다루다 보면은 이제 그냥 키우기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꽃을 꽃다발 형식으로나 또는 화한 형식으로 만들 때는 꽃을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르면은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럼 꽃의 기운이 전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없이 단순히 꽃을 도구로 이용해 가지고 화환을 만들거나 꽃다발을 만들거나 꽃을 꺾으면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꽃이라는 게 뭡니까? 꽃이라는 것이 식물들의 자손 번식용이죠. 꽃을 핌으로 인해 가지고 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꺾어주는 거니까 당연히 별로 좋을 일이 없겠죠. 근데 꽃은 식물이기 때문에 동물화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렇게 바로 직접적인 영향은 좀 적게 옵니다. 적게 오지만은 그것도 영향은 좀 있으니까 좀 찝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꽃을 할 때는 항시 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꽃을 꺾어가지고 화환을 예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도구로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면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꽃도 그걸 느끼거든요. 그럼 되레 좋은 기운을 발산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꺾어지를 하더라도요. 똑같이 꽃을 꺾어가지고 꺾어지를 하더라도 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 다음에 꽃이 본인의 몫을 자손 번식 쪽은 아니지만은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광명의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걸 잘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꽃한테 마음을 주면은요, 이제 좋은 일만 생기죠. 원래 직업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어떤 직업이라는 게 100% 좋은 직업이 없고 100%안 좋은 직업이 없습니다. 본인이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직업이 본인의 성근을 키우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본인의 성근을 갉아먹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꽃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설령 무생명체라고 여러분이 느끼는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금은 그래도 생명현상은 좀 적어도 그래도 식물이니까 생명체 아니냐. 동물에 비해서는 좀 덜하지만 생명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냐? 했을 때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뭐 주위에서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내가 차량을 정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럴 때 차량을 생명으로 생각하고 따뜻하게 생각하고 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이용을 하는 거하고 단순 도구로 생각해가지고 정비하고 이용하는 거하고는 달라집니다. 훨씬 더 미미하죠. 무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확실히 크게 달라집니다. 그거 역시. 이 세상이 부처 아님이 없고 그 마음으로 대했을 때는 생명하고 무생명 구분할 필요 없이 다 좋은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중생은 업에 의한 세계이기도 하지만은 부처님은 원력에 의한 세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마음 먹고 하다 보면 한순간 옆을 돌려보면은 이 세상이 정토로 바뀌어 있습니다.
모두가 부처로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부처니까요. 자, 그 위쪽에 바로 위에는 아니고요. 한참 위에 올라가서 또 세계가 하나 있으니 세계 이름이 묘음이라. 자, 묘한 소리가 나오는 그런 세계네요. 세계 이름이 묘음이라. 부처님이 계시니 바로 지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방금 전까지는 어디가 나왔어요? 세계가 나오면은 세계 이름이 나오고 그 세계의 형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계가 의지하는 것이 나오고 세계를 보호하는 구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계를 감싸는 세계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부처님 명호가 나왔잖아요. 쭉 이런 식으로 진행됐죠. 이제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지죠. 제일 중요한 거 2개씩만 나옵니다. 일단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세계의 이름하고 부처님의 명호만 나옵니다. 이제 20세계를 지금 이렇게 볼 텐데 그 20세계가 뒤쪽으로 가면 이제 세계의 이름하고 부처님의 명호만 나옵니다. 세계의 이름은 묘한 소리를 내는 것이고 이 세계는 아주 즐겁겠네요. 묘한 소리가 나오면은. 부처님 명호는 수미보등 부처님이시네요. 보배의 등불과 같은 부처님이신데 그 보배의 등불이 수미산과 같이 크답니다. 엄청난 광명을 바라는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그 위의 세계 이름이 중보장엄광입니다. 수많은 보배에서 광명이 나와서 그 세계를 꾸며주는 그런 곳인가 봅니다. 부처님이 계시니 명호는 법계 음성당 부처님이시네요. 법계 소리를 싹 이렇게 부처님의 소리니까 설법음이 되겠죠. 그걸 덮어주시는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향장금강이라. 향을 품고 있고 아주 강한 세계네요. 땅이 아주 강력한가 봅니다. 부처님의 명호는 광명음입니다. 광명에서 소리가 나온다. 우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죠. 그 위의 세계의 이름은 정묘음이네요. 깨끗하고 묘한 소리가 나오는 세계네요. 부처님의 명호는 최승 정진력 부처님이시네요. 정진을 엄청나게 하시는 그런 부처님이셨네요.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그 땅의 이름은 보련화 장엄이라. 보배로 된 연꽃으로 장엄되어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부처님이 계시니 그 명호는 법성 울레음 부처님이시네요. 법의 성곽에서 뇌성병력과 같은 소리로 설법을 하시는 부처님이시네요.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여안락이라. 안락을 같이 한다. 얼마 좋습니까? 안락국 하면은 또 극락을 또는 안락국 이러지 않습니까? 편안하고 즐거운 땅. 안락. 안락을 추구하는가요?
나쁠 거 없죠. 안락을 추구하는데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죠? 안락을 추구하는 거하고 게으른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게으르지 않은 상태에서 안락과 같이 하면은 좋겠죠. 특히 이제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젊었을 때야 이제 빡세게 하는 경우 필요하지만, 나는 좀 나이를 좀 먹었다 그러면은 좀 빡세게 해도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편하게 불교 공부를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뭐 나이 먹었다고 해서 편하게 공부하는 것만 추구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진 않은데, 개인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협존자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협존자라는 분이 연세를 드셔가지고, 지금 조계종으로 따지면은 출가를 받아들이지도 않을 나이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종사에까지, 조사에까지 오르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분은 왜 협존자냐? 눕지 않고 공부했다 그러는데 아주 타고난 체력이 대단하신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능했겠죠. 음, 그와 같이 대단하신 분들을, 그래요, 좋아하고 따르는 건 좋은데 모두 다 그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죠? 협존자 나의 기억이 안 납니다. 갑자기 이야기를 하면 혹시 기억 안 나지 않습니까? 뭐 80살에 출가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눕지 않고 공부를 했다. 그래가지고 성자가 된 다음에 이제 조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몇 대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4대 조사나 5대 조사나. 이게 1대 조사를 가섭존자로 봤을 때요. 2대가 안 한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한 5대 정도 좀 돼볼 것 같은데, 뭐 이게 얼마 아주 지금 그 이야기를 들리는 게 아니라, 근데 그분들은 아주 천재적인 분들이죠. 엄청난 분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가 되면은. 시타르타 태자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나잖아요. 그럼 똑같이 해라, 니네들도. 그래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참 이런 이야기는 그렇습니다만은 하다가 죽죠. 아니,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재벌 있다고 칩시다. 재벌이 처음에 누굽니까? 뭐 이병철, 그렇습니까? 그렇죠. 삼성의 이병철. 그 다음에 뭐 현대 정주영, 그러지 않습니까? 뭐 둘만 일단 놓고 봤을 때, 일단 아기 때 또는 그 나이 때, 그죠? 왜 너는 그렇게 안 되니? 그 사람 한 거하고 똑같이 해라. 그럼 똑같이 하면 그렇게 된답니까? 그보다 100배, 1000배 노래 간다고 해서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보다 100배, 1000배 노래 간 분이 안 계시겠습니까? 다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협존자는 80에 출가해서 성자가 됐다는데, 아니 나는 아직 80도 안 됐는데 그럼 나도 오늘부터 안 누워가지고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물론 그래도 돼요. 그게 되면 되죠. 하면 되죠. 근데 일단은 좀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도 맞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고행상 보셨죠?
그 고영상 이제 나중에서 그 고영상을 만들었겠죠.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 보고 이렇게 부처님 좀 앉아 계셔 보세요. 고영하고 계실 때 우리 시타르타 대자죠. 이제 그때까지는 아직 이 시타르타 대자 그러니까 석가 보살이죠. 석가 보살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아, 힘드시겠네요. 좀 앉아 계셔 보세요. 제가 조금 그림을 좀 그려봐야 쓰겠습니다. 그 그림. 그래가지고 이제 상을 만들고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겠지만은 거의 그와 유사했겠죠. 그렇게 하면은 성근이 뛰어난 사람이야 어떻게 해도 그래도 결론 나와서 성자가 될 수도 있고 알겠지만은 그 정도까지 하면은 보통 사람은 다 죽죠. 의사가 손 볼 수 없을 정도로 죽게 되죠, 이제. 그죠? 그러니까 용맹심에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게 아니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는데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데 본인 파악이 좀 되잖아요. 공부가 어느 정도만 되면은 내가 아니 우리 아무리 초보불자님들이라도 경력이 좀 되신 분들은 좀 살아보면은 본인의 어떤 전생 같은 거, 그죠? 이번 생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근기 같은 게 본인 스스로가 좀씩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에 맞춰서 해 나가는 것도 괜찮죠. 근데 뭐 또 괜찮긴 하냐면은 나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내가 지금 올해 나이 70인데 내가 좀 더 살아봤자 20년 더 살겠지 또는 30년 더 살겠지. 근데 그렇게 사느니 끝장을 파버려야 되겠다 하면은 한번 용맹정진 하셔도 되죠. 그것도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분도 있다면 존경스러워요. 안락 이야기하면서 안락국 하면은 이제 그냥 정토 아니겠습니까? 정토. 부처님 명호가 대명칭 지혜 등이요. 지혜의 등불이 아주 유명하신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등불과 같은 지혜를 갖고 계시는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번역된 한자로 번역된 것은 천년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 영궁에서 번역된 건 한 2000년 됐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밝은 것을 표현할 때 등불로밖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현대에는 다른 말을 또 써도 되겠죠. 인공태양과 같은 아직 안 나왔네요. 인공태양. 인공태양도 괜찮죠? 인공태양이 이제 뭡니까? 핵융합 원자로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는 핵 분열 원자로인데 핵융합 원자로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인공태양이라고 하죠. 인공태양이라고. 뭐든 뭔가를 얻을 때는 뭔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중생계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얻을 때는 뭔가를 내주는 것이 우리 중생계죠. 그렇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도 전기를 얻은 대신에 일단은 방사능에 오염된 폐기물을 얻는 거. 그렇죠. 핵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융합도 마찬가지로 방사성 폐기물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핵반응이니까요. 대신 이제 에너지를 얻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럼 방사능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계속해서 얻을 수 있지 않냐. 그때 이제 그러니까
핵융합 같은 경우는 핵 분열에 비해서 더 좋은 점이 뭐냐면은 핵 분열은 우라늄이죠. 우라늄 235짜리. 우라늄이 대부분 원자량이 238짜리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핵 발전할 때는 우라늄 235짜리, 원자량 235짜리 동위원소죠. 그걸 가지고 합니다. 근데 그건 어차피 캐야 되지 않습니까? 캐야 돼요. 근데 핵융합을 할 때는 연료를 캐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바닷물에 있습니다. 중수소나 삼중수소가. 원래 수소가 원자량 1짜리인데 수소 중에 원자량 2짜리나 원자량 3짜리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동위원소라 그러죠. 그걸 추출해 갖고 쓰니까 연료는 소모되지 않습니다. 왜? 추출해 쓰면 소모되는 거 아니냐? 계속 자연계에 생기거든요. 네. 우리가 뺐으면은 또 그만큼 또 생겨 있어요. 자연계에. 그러니까 연료는 끝이 없게 됩니다. 그럼 연료 문제는 없죠. 대신 이제 뭔 문제가 있습니까? 방사능 폐기물 문제가 있죠. 그럼 같이 연구를 하면 되죠.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해서 그 방사능을 없애는 방법을 찾을 수 없냐 하면 그건 또 아니란 말이거든요. 쉽지는 않죠. 엄청 어렵죠. 그 엄청나게 비용이 들겠죠. 그럼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핵융합 해가지고 저 폐기물을 정상화시키는 데 드는 비용 등등을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어찌됐든 핵융합로요. 핵분열로 말고 핵융합로 기술을 어느 한 나라가 소유하게 되면은 그 나라가 지금 현재 반도체 저런 거 정도가 문제가 아닐걸요? AI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핵융합로 소유하게 되면은 세계 재패할 확률이 높죠. 그렇다면 어떤 나라가 핵융합로를 소유를 해야 되겠어요? 다 같이 소유하면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됐을 때 한 나라만 먼저 가진다고 봤을 때 뭡니까? 제국주의적인 생각이 없는 나라가 그 핵융합로를 소유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전 인류가 발전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제국주의 잘 아시죠? 저도 일제시대 사람은 아니에요. 일제시대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제국주의 그 참 그러지 않습니까? 격렬한 민족주의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핵융합로를 소유할 확률도 있죠. 제가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왜냐면은 여기는 좀 등이 나와서 현대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생각을 살짝 방금 해본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연계시키면서 하다 보면 현대하고 좀씩 연계시키죠. 연계시키면서 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꿀떡꿀떡 참았는데 왜 오늘은 좀 너 다르다 왜 그러냐 왜 빨리빨리 안 나가고 자꾸 옆으로 새냐 오랜만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설 때 안에 빨간 날은 제가 안 하니까 바빠서 안 하는 거예요. 빨간 날은 안 아프더라도 빨간 날은 이제 밥값을 해야 되니까 빨간 날 아닐 때 또 하루 안 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지금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뭐 여러분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지가 죽기 전에 말하고 싶었나 보죠. 잠시. 그래서 말이 자꾸 옆으로 지금 새고 있습니다. 또 그 위에 세계가 하나 있는데 그 세계 이름이 무구망이라 더러움이 없는 그물이 그물과 같은데 더러움이 없더라. 깨끗한 그물이네요. 그럼 깨끗한 그물이 되려면 이 세계의 이름이 그런다는데 그물인데 깨끗할 수가 있을까?
그물이에요. 그물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물인데 깨끗하려면은 그물로 작용을 하되, 그물의 역할을 하되, 그물의 역할이 현재 등장하는 그물은 햇빛 가르기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죠? 물고기 잡는 그물이 아니죠, 지금요. 햇빛 가리는 그물이에요. 지금 불교에서 등장하는 그물은 물고기 잡는 그물이 아닙니다. 아시죠? 당연히. 햇빛 가리는 그물이에요. 그물의 역할을 하되, 그러니까 햇빛은 가리되 허공은 그대로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그물이면 되겠네요. 뭔 소리냐? 그게 되냐? 현대과학으로도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늘에 그물이 쳐졌습니다. 하늘에 그물이 쳐졌는데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외선 중에서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자외선 이상. 당연히 뭐 X선이나 감마선 같은 경우는 전부 차단을 해주는. 그 다음에 열기, 여름 같은 경우는 열기를 차단해주는 그런 식의 그물. 비슷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가 안 하니까 쉽게 말하는 거라고요. 아니, 현대과학 지금 봤을 때 제 수준으로 요즘에는 안 봅니다만 논문들을 꾸준히 이렇게 봐보거든요. 봐보면은 될 것도 같은데요. 근데 요즘에는 안 봅니다. 이제 까딱까딱한데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 불교 관련된 거 이걸 해야지 다른 것은 할 여유가 없습니다. 부처님 명호는요 사자광 공덕해. 광명이 나오는데 아주 강력한 광명이 나오는 그런 공덕의 바다. 그와 같은 부처님이시네요.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이 어마어마해서 아주 강력한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그 위에 세계가 또 있으니 화림당 변조라. 숲에 꽃이 피었네요. 근데 그 꽃에서 널리 비추어준다 그런 거 보니까 그 꽃이 일반 꽃은 아닌가 봐요. 꽃에서 광명이 나오는가 보죠. 거의 지금 이 화장세계는 중생들이 지금 사는 세계죠. 지금 이 세계 같은 경우는 거의 하늘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빛이 나오죠. 꽃만으로 광명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꼭 이런 지금 이 세계, 화장세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인간 세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 위에 천인들도 제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인간 세계일지라도 당연히 좀씩 다들 레벨이 다르겠죠. 외계 이야기 좀 해볼까요? 외계 세계 이야기 좀 우리 불교 쪽으로 생각해 보면요, 외계인 무조건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불보살님이 그쪽이 들어오면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왜냐면은 이 세계는 여러분 수행을 위한 세계거든요. 그걸 위해서 불보살님들이 보호를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계인이 올 수는 없습니다. 올 수는 없는데 우리 주변에는 이제 발견될 외계인이 이제 세 부류 외계인이 있죠. 우리가 사바세계 차사천하 그러지 않습니까? 차사천하. 그래서 우리 인간계보다 훨씬 더 대단한 복지가 뛰어난 그런 세계, 그런 외계. 그
그다음에 거의 이제 부끄러워주를 생각을 한 거였죠. 그다음에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잘생긴 그런 사람들이 사는 외계, 동승신주 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현재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풍요로운 그런 세계, 지금 서우아주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외계가 먼저 발견이 되겠죠. 그 세 종류 외계가 먼저 발견되고 그 다음 외계인들이 또 발견이 될 텐데요. 그것은 피차간에 발견을 할 때는요, 그쪽에도 불보살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여기만 계신 거 아니니까요. 서로 간에 이렇게 통하게 될 때, 외계 세계하고 통화로 될 때는요, 피차 간에 피해를 주지 않을 때 통하는 것을 허용을 해주죠. 이득을 주게 될 때 통하는 것을 허용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우리 불자님들, 초보 불자님들하고 제가 죽을 때까지는 아직은 외계인들하고 통할 정도가 안 되면 통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지금 무조건 우리 불보살님들이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아직 그들하고 통할 정도 레벨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역시 걱정 전혀 안 해도 됩니다. 외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걱정 안 하고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그 세계의 부처님은 대지련 화강, 연꽃이에요. 연꽃의 광명이 엄청난 큰 지혜를 갖추고 계시는 듯한 그런 부처님이네요. 이게 지혜의 광명이 연꽃과 같은 지혜의 광명을 바라시는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그 위에 또 세 개가 있는데 이름이 무량장엄이래요. 이건 뭐 이름 자체가 장엄이 끝이 한없답니다. 장엄이 한없대. 잘 꾸며진 그런 세계네요. 부처님의 명호는요, 보완 법계당 부처님이시네요. 법계를 널리 보고 계시는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보고만 있겠어요. 중생들 봤으면은 또 부처님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든 제도를 하려고 이렇게 따둑따둑 해주시겠죠.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보광보 장엄 세계네요. 보배의 광명이 널리 펼쳐지는 그런 세계. 거기는 보배가 끝없는 세계인가 보네요. 부처님 명호는 승지 대상주. 수수한 지혜를 갖고 있는 대상의 주인과 같은 그런 부처님. 이 부처님은요, 여러분 중에 혹시 대상은 아니더라. 보통 대상은 무역을 말하죠. 옛날에는요. 무역을 말해. 지금으로 따지면은 유통업 정도가 될까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를 이제 상인들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실체가 없는 것이 요즘에는 대세죠. 대세. 그렇죠? 대표적으로 실체 없는 기업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카카오 아니겠습니까? 카카오. 대표적으로 실체가 없죠.
그다음 대표적으로 사실은 실체가 없는 기업이 지금 구글 아니겠습니까? 구글. 여러분이 지금 구글의 유튜브를 이용해서 저하고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실체는 없죠. 엄청난 기업들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회사다 하면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품 회사다 하면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회사 이런 것도 실체가 없죠. 금융회사에 무슨 실체가 있습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가 그걸 이제 서비스업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어떤 실체 없는 것이 지금은 상당히 대세죠. 뭐 그런 분들도 상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스승한 지혜로 그들의 주인이 돼주는 부처님이시래요. 승지 대상주 부처님은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실체가 있는 사업을 하든 실체가 없는 사업을 하든 조그만 장사를 하든 큰 장사를 하든 이 부처님 가피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그 세계의 이름이 화왕이라. 화왕. 꽃의 왕이네요. 또 꽃이 좋은가 봐요. 또는 이걸 꽃 화자로 봐도 되고 빛날 화자로 봐도 되니까 아주 빛나는 세계라고 또 봐도 되겠고요. 부처님이 계시는데요. 올강당이요. 달빛과 같은 부처님. 왠지 좀 포근하죠. 태양보 달빛과 같은 달빛과 같이 감싸주는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이 부처님은 왠지 훨씬 더 부처님은 당연히 자비스럽지만 훨씬 더 자비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느낌에 그렇죠. 사고치고 부처님 앞에 가서 조금 참여를 좀 해봐야 쓰겠다 했을 때 이 올강당 부처님한테 가면은요, 아이고 그랬냐 왜 그랬냐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 중생심에서 좀 따뜻한 부처님 같아요.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그 위에 세계의 이름은 이구장이라. 더러움을 떠난 세계고요. 부처님의 명호는 청정각이라. 야, 깨달으셨는데 아주 깨끗하게 깨달으셨는가 봐요. 그래요. 너무 성스러워 보일 것 같은데요, 이 부처님은. 또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세계 이름은 보광명이라. 보배에서 광명이 나오는 그런 세계. 부처님의 명호는 일체지 허공등. 허공 자체가 등불로 작용할 정도로 모든 지혜를 갖추고 계시는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지혜는 밝죠. 지혜는 밝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혜가 이제 제가 대단하다고 많이 강조를 했죠. 지혜만 대단하겠어요. 그냥 굳이 하나 중생심에서 지혜 자비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지혜가 더 소중하다 이렇게 한 거고, 또는 복덕 공덕 중에 지혜와 복 중에서 뭐가 더 소중하냐 했을 때 지혜라고 했던 건데, 그건 중생심 이야기고요.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죠. 그냥 해본 소리였어요, 그런 것은. 그 위에 또 세계가 있습니다. 세계가 출생보영락이요. 영락, 잘 아시죠? 영락이 나오는, 법의 영락이 나오는 그런 세계. 부처님 명호는 제도 복해상 광명 부처님이요. 복과 상호와 광명으로 모두를 제도해 주시는 그런 부처님. 그러니까
그렇죠. 부처님이 복을 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복이 많으시니까 부처님이 복이 많으시니까 너 힘들구나 하면서 복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처님은 그 잘생긴 모습으로 감동을 시켜주고 광명을 주면서 그러면서 중생을 제도해 주시는. 그렇죠. 중생한테 좀 와닿는 그런 말이죠. 그렇죠. 우리 현재 상황, 아유 부처님 그래. 극락도 좋고 정토도 좋은데 지금 당장 좀 힘든 것 좀 괜찮게 해주면 안 되겠어라고 그렇게 해주시겠네 이분은. 그렇죠. 또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묘륜변부라 묘한 근본으로 두루 덮어주는 그런 세계. 부처님 명호는 조복일체 염착심령환이 부처님이요. 조복시킨대요. 일체 오염되고 집착하는 마음을 조복시켜준대요. 이게 조복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조복은 뭡니까? 안 좋은 것을 없애준다. 이게 조복이죠. 예? 안 좋은 것을 니네들 안 좋은 걸 내가 없애줄게. 조복 중생하는 것은 중생들을 안 좋은 것을 제거시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 번 했죠. 중생들한테 너희들 나한테 굴복해 무릎 꿇어 이런 말 아니라고요. 그죠? 부처님 불보살님이 조복시켜준다는 것은 니들이 안 좋은 걸 내가 제거시켜줄게 이거야. 그래가지고 환희롭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부처님. 아주 구체적인 명호를 갖고 계시는 부처님. 왜? 우리가 부처님의 이분의 능력은 이분의 명호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원력으로 삼으신다. 이런 거죠.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보화당이라. 보배의 꽃으로 된 세계고요. 부처님이 계시니 광박공동음 대명칭. 넓은 공덕의 서리로 유명하신 부처님이시네요. 공덕이 유명하신 그런 부처님이 돼요. 그 위의 세계의 이름은 또 무량장엄이네요. 앞에서 봤었던 세계하고 상관없어요. 세계 이름 똑같고 부처님 이름 똑같고 뭐 상관없죠? 어째 상관없다 그러냐? 아니 여러분들 초보자님들 이거 이게 좋은 쪽으로만 경전은 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것도 그건데 당연하게도요. 여러분 이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많이 해보죠, 여러분들. 전화번호 책이 있으니까. 그죠? 옛날 분이네. 전화번호 책 가지고 전화번호 찾았던 분들은 그래도 무조건 나이가 좀 된 분들인데 거기 보통 자기 이름도 찾아보지 않습니까? 내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 있대? 하고 찾아보면 많지 않습니까? 없는 경우도 있겠죠. 있기는. 근데 뭐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없는 것 같고 있겠죠. 많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부처님 명호는 평등지 광명공덕해. 평등한 지혜에서 나오는 광명과 공덕이 엄청난 분이시네요. 부처님의 지혜 중에서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평등한 지혜 아니겠습니까? 평등성지 그렇죠 보통이. 평등한 지혜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뭡니까? 집착이 전부 사라졌을 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의 기본은 일단 평등이거든요. 우리 초보불자님 중에서도 나는 요즘
이게 지식 말고 지혜예요, 지혜. 그죠? 나는 지혜가 별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IQ 그런 거 말고요. IQ, EQ 그런 거 말고요. 지혜. 지혜롭다 할 때 지혜. 그런 분들은 무엇을 좀 키우면 돼요? 평등심을 키우면 돼요.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요. 어딘가에 끄달려 있지 않은 마음. 얽매이지 않은 마음. 그걸 키우면 지혜가 증장됩니다. 지혜의 기본은 평등심이에요. 평등의 기본은 어딘가에 끌려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지혜롭게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지식 쌓으란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그 이름이 무진광장엄다. 끝없는 광명으로 꾸며진 그런 세계고요. 근데 바로 부처님 명호가 안 나오고 형상이 나왔습니다. 형상이 연꽃형상이래요. 왜 이렇게 나왔냐면요. 밑에 살짝 봐보세요. 마지막 세계거든요. 20번째 세계예요. 그러니까 형식을 마저 또 갖춘 겁니다. 중간에 건너뛰다가. 방금 전까지는 계속 세계 이름만 나오고 부처님 명호만 나왔죠. 근데 이번엔 다시 앞에처럼 하잖아요. 그 형상은 연꽃과 같고 어디에 의지하고 있냐. 일체 보망에 모든 보배로운 그물과 같은 바다에 의지하고 있고 이 세상을 감싸주는 것은 구름이 아니고 그물이네요. 그렇죠? 연화광, 만이망 앞에서 봤었죠?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교대로 많이 나오죠. 구름의 기운으로 이렇게 이 세상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물의 형식으로 보호해주기도 하고 둘 다 나오죠. 연꽃에서 빛이 나오고 많이 보주로 된 그물이 이 땅을 보호해주고 있답니다. 두루 감싸주고 있답니다. (20불찰) 미진수 세계가 감싸고 마지막 세계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순일청정하고요. 오늘은 여기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정규 강의가 뒤에서 읽는 거 빼고 정규 강의가 짧으면 상관없죠. 짧으면 뭐 40분, 30분 이런 건 상관없는데 20분 상관없는데 1시간 반, 90분이 넘어가 버리면은 저도 옛날에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멈출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금사자좌해주 중생연화장 사자자 운미부기상 19불찰미진수 세계유요 불호 무변 공덕칭포광명 차상과 불찰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고승 등 상여불장 보유 향당해주 일륜 보조 보왕루학 운미부기상 20불찰 미진수 세계 유효 순일 정정 프로 보조 허공 등 채불자 차 이구염장 향수의 남 차유 향수의 명 무진 광명륜 세계종명 불당장엄 이 일체 불 공덕해 음성위체 차중 제하방 유세계명 애견화 상여보륜 만이수장 보왕해주
화연보살형 보장주 미북이상 불찰 미짐수 세계유효 순일 정정부로 연화광 환희명 차상과 불찰 미짐수 세계유 세계명 묘음부로 수미보등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중보 장엄광부로 법계음성당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향장금강부로 광명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정묘음부로 최승 청진여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보련화장엄 불호 법성울레음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여안락부로 태명칭 지혜등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무구망부로 사자광 콩덕해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화림당 변조 프로 태지련 화강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무량장엄부로 보안 법계당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보강보 장엄부로 승지 태상주 차상 과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황부로 홀광당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이구장부로 청정가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보강명부로 일체지 허공등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출생 보영락 프로 채도 복해 상광명 차상과 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묘림본법으로 초복일체 염착심 령환희 차상 과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보화당부로 광박 콩덕음 대명칭 차상 과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무량장엄부로 평등치 광명 공덕해 차상 과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무진광장엄당 상여 연화의 일체 보망해주 연화광만이망 미북이상 20 불찰 미진수 세계유여 순일 청정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